오늘 성금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못 박히신 이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나를 위한 죽음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가 성금요일 예배가 되어집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고 또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이제 네 가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서 정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마다 이게 네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두 가지, 시편, 시가서가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선지서와 이사야서와 또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였고, 또 신약의 말씀은 복음서 그리고 히브리서, 오늘 말씀 읽었는데 서신서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구약 두 편의 말씀, 신약 두 편의 말씀을 하루 성서 정과의 말씀으로 읽고, 또 오늘 특별히 이 성금요일 이 예배에 드리는 이 성서 정과의 말씀이 우리가 교독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8절에 30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사순절 묵상하면서 매일마다 묵상하였던 마지막 40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마지막 핏방울까지 흘리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완전한 사랑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쭉 네 가지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선지서와 시편의 글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을 이미 예언하여 말씀하셨고, 또 다윗을 통하셔서 그때 받은 모든 고난에 대한 말씀도 미리 예언케 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도 보시면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도 이 모든 예언된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완성되고 또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바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보혈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미 구원을 얻은 자가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것이 이제 가상칠언의 이제 마지막 말씀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피곤하시면 쉬셔야 했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드셔야 했고, 또 졸리면 주무셔야 했습니다. 또 슬플 때는 우리가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어제 우리가 말씀 통독하면서 보았지만, 나사로의 죽음, 사람들이 울 때 주님도 함께 슬퍼하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 인간의 몸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 생각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가지시는 분이시기에 주님도 그렇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미 보았던 것처럼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미 몸이 찢겨 나갈 정도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로마인들이 때리는 그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철이나 뼈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냥 가죽끈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날카로운 것이 몸에 꽂히게 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주님이 그때 맞으셨던 채찍에 대한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채찍이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몸에 살을 다 찢어 넣습니다. 온갖 피를 이미 다 쏟으신 상태입니다. 이미 피를 쏟을 만큼 쏟으셨기 때문에 그 상한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것은 벅찬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을 오르시면서 여러 번 쓰러지셨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자 로마 병사들이 구레네 시몬을 강제로 끌어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 힘들게 올라가셨고 이미 거의 죽은 상태이지요. 근데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을 그 험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마지막으로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살리고자 그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는 굵은 대못이 박혔습니다. 마치 세계의 못이라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나를 대신하여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마지막 고통 속에서 주님이 힘겹게 입을 열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물을 길러온 한 여인과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을 길던 여인에게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영원히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이 말라 힘겹게 말씀하시죠. 극심한 고통과 갈증을 모든 피를 이미 다 쏟으셨기 때문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면서 힘겹게 입을 여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지만 그렇게 다 내어주신 주님은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시고 이러한 타는 듯한 목마름도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은 축일 수가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이 목마름은 그저 육신의 고통만으로 인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신 후에 느끼시는 영적인 목마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에 목마르셨고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씻어주시기 위해 그 보혈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타는 듯한 그 영적 목마름을 그 십자가 위에서 느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 응답하고자 응하시기 위해서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주님의 이 목마름은 육신의 고통과 갈증 때문에 목마르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대신 지신 영적 목마름도 있고 또 이 28절의 말씀과 같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겪을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모든 모양이 2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역시 응답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모든 말씀들, 이미 예언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시려고 지금 또한 목마르다 그렇게 외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이르셨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친히 그 말씀을 응답하게 하시고자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말씀하신 십자가 위에서 여섯 번째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목마르다는 외침을 듣고 병전을 스펀지와 같은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포도를 드린 것도 역시 시편 69편 말씀, 조금 전에 보았던 내가 목마를 때 쓸개 탄 물을 주었고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것조차 이루게 하려고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성취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신포도주의 신맛은 아주 강한 신맛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마치 물로 희석시키지 않은 식초와 같은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신맛을 의미하는 거죠. 오히려 신맛이라기보다는 쓴맛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병정들이 주는 신포도주는 십자가 위에서 사실은 예수님은 6시간 견디다 죽으셨지만 건장한 사람들은 며칠 동안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포도주의 역할은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죄수에게 그것을 먹임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어떤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신포도주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말씀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좌우편에 달린 이 죄수들에게도 이 신포도주를 먹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친히 다 이루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바로 구원의 완성이 선언된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온 인류를 위하여 친히 속죄의 대물이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2독서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선포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다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십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인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문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 감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선포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해 보면 만일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산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으셨던 마음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셨지만 그것이 당신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오신 주님의 모든 사명, 친히 그것을 다 이루고자 스스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 육신 되신 바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다 이루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결국은 큰 물속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구원받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그 선포, 니느웨 가서 40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자기의 뜻이라기보다는 억지로 붙들려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런 요나의 선포를 듣고도 니느웨는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나 주님은 요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나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은 그 험한 십자가를 친히 스스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한 점 틀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죽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와 같은 헌신,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과 내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을 대신 다 당하신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앞두고 또 고난주간 사순절을 보내며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는 의미는 그저 주님의 예전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일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내가 있고 바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 몸에 새기며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명,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며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개인적 종말로 이 땅을 사는 동안까지 우리에게 맡긴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늘 우리도 마지막 그때에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고난,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제 주와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힘써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